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에 계신 브레드 TV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죠? 2025년 지금 2월 마지막 주간 지금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토라 포션 나눈 지 벌써 지금 19번째 아닙니까? 그죠? 말씀으로 매주 이 열매 맺고 계시죠? 이 천국의 열매를 계속 차곡차곡 맺어가시는 이 여정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2장입니까? 율법학자가 와서 이 토라의 말씀 중에 가장 귀한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 답이 뭐였어요?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와 같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토라와 선지서의 핵심 내용이다. 사랑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토라를 읽는 사람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읽을수록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나라를 사랑하시고 또 옆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또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계속해서 자라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사랑의 그릇이 넓혀지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이 토라 포션을 읽으면서 사랑의 크기가 커져가는 시간,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내 옆에 있는 시체를 향한 사랑이 커져 나가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주의 토라 포션 테루마 본문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테루마 이번 주 본문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26장 27장 19절까지입니다. 총 3장의 내용을 이번 주에 읽으시는 거예요. 그죠? 주제 단어가 25장 2절에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예물이라는 단어가 테루마입니다. 보통 테루마는 거제라고 번역돼요. 거제입니다. 거제. 올려드린다 하는 개념이에요. 올려드린다. 그래서 이번 주는 올려드리는 주간이구나. 이번 주는 나를 출애굽시키셔서 언약 백성 되게 하시고 신부 삼으신 그분께 우리의 어떤 것을 올려드리는 주간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동사 접두어죠. 테 그러면 버려도 됩니다. 근데 룸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핵심 단어예요. 룸 하면 올리다, 높이다라는 뜻입니다. 올리다, 높이다. 그리고 마 뒤에 룸아 하면 여성형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재물을 올려드린다, 예물을 올려드린다 하는 개념이에요. 이번 주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리는 주간이구나. 여러분의 어떤 것을 올려드리는 주간이구나.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셔서 어떤 것을 이루시냐. 핵심은 이겁니다. 교회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물을 올려드린 그것 가지고 천국에 있는 모습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신부된 교회를 구출해내신 이후에 우리의 드리는 이 예물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는 개념을 25장, 26장, 27장이 가르쳐줘요. 드리는 주간이다. 드리는 주간이다. 여러분 이 거제라고 하는 건 거제는 손 위에 이 재물이나 예물을 들고 하늘을 향해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게 거제입니다. 거제. 요제라고 들어보셨죠? 요제는 옆으로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 흔들 요자를 써서 흔드는 겁니다. 흔드는 거. 그래서 거제는 땅의 것을 하늘에 올려드린다는 개념을 가지는 것이고 요제는 흔들어서 순전한 것을 드린다는 것이 요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땅에 있는 것을 하늘의 양식으로 올려드린 하나님 당신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고 예물로 올려드리는 주간이다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을 하늘에 드린다는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종류들이 쭉 나타나요. 3절에 보면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뭐죠?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그죠? 뭐 조각목, 그리고 등류, 관유 등 기름, 향, 그죠? 호마노, 땅에 있는 것들을 하늘의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테르마를 드린다고 하는 건 이 땅의 재료를 가지고 하늘의 모양을 만든다는 개념을 가집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그 모든 것들은 땅의 재료, 세상의 재료예요. 애굽에서 가져온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들 성막은 하늘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하늘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드리는 이 세상의 재료들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만드시는 주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건 세상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재료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가고 있는 이 성막은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하고 똑같이 연결되죠. 솔로몬의 성전은 예수께서 사흘 만에 지으시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 교회와 또 연결됩니다. 세상의 재료를 가지고 와서 하늘의 교회, 하늘의 성전을 만들어 드리는 본문, 이번 주 테르마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오는 이 재료는 세속적이고 흠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속적인 것을 만드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방법과 그 모양은 하늘의 것을 취한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만드는 우리가 세속적이고 흠이 많지만 그 모양과 그 방법은 사람의 구조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고요. 하늘의 식양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25장 40절에 가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이 있다고요. 하늘의 양식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 성막의 구조는 하늘 성전의 구조와 닮아 있습니다. 하늘 보좌의 구조와 닮아 있다고요.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것, 땅의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죠. 주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자녀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땅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제라고 할 수 있어요. 거제. 그죠? 땅의 것을 드릴 때에 하늘의 모양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드리는 거예요. 나 이거 작은 돈이지만 하늘의 것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 나의 적은 시간이지만 하늘의 것을 만들어 주옵소서. 나의 작은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 하늘의 것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 연약한 것들을 받으시고 그 흠 있는 것들을 받으시고 그 모자란 것들을 받으셔서 자신의 영광, 자신의 완전함, 자신의 천국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입혀 주시는 겁니다. 연약한 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가 법궤가 됩니다. 연약한 가죽이 성막의 덮개가 됩니다. 가느다란 실들이 모여 휘장이 이루어집니다. 그 모든 페루마가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 거룩한 성소, 지성소, 그 성전을 이루어 가는 것이에요. 하늘의 모습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여러분의 작고 연약한 것을 드려 영원한 것, 그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되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를 주께 드려 그 5,000명을 먹이시고 그 7,000명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이 이번 주 테루마의 시간입니다. 주여, 나의 연약한 것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이 흠 있는 것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빛과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세상의 재료를 가지고 하늘의 모양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니 여러분 한 주 동안 계속 이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25장 2절에 보면 자원함으로 바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에 이 거제를 드릴 때에 백성들의 마음의 자세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모든 것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이 기쁜 마음이 나다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고무되다, 기꺼이 즐거이 하다라는 의미예요. 막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막 고무되어서 드리고 싶어서 막 야 하나님 나 이거 주님 앞에 드려요.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드리는 예물만 받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제를 드릴 때, 세상의 재료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자원함입니다. 자원함.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고 고무되어 드리는 것. 주님, 이 재료를 사용해 주셔서 하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늘의 영광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 자원한 마음, 한껏 고무되어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한껏 고무되어 주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 재료를 가지고 하늘의 모양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영광의 통로, 쉐키나의 통로 좌정하시고 방문하시고 거주하시고 다스리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번 주에 이 토라와 연결된 브릿 하다샤라고 신약 본문이 있어요. 메시아닉 주들이 주로 이렇게 연결해 놓은 브릿 하다샤 신약 본문이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 연보장이거든요. 연보장 9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헌금이죠. 헌금을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 뒤 9절 7절을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어제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헌금할 때 신약 교회들아 헌금할 때 미리 준비시켜라. 무슨 얘기입니까? 야 갑자기 오늘 왔는데 뭐였어요? 오늘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서 오늘 헌금합시다. 갑자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주머니 난 억지로 안 내고 싶은데 억지로 헌금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얘기. 그게 아니라 미리 광고해서 헌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라는 얘기입니다. 자원함을 강조하기 위해 미리 광고해서 급하게 억지로 하게 하지 말고 즐겨내도록 교회가 도와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재료, 이 재정을 가지고 또 여러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재료가 자원함이냐를 굉장히 깊게 보시는 분이신 거예요. 성도들이 청색, 자색, 홍색지를 가지고 오고 등유와 간유, 기름 가지고 오고 동물들의 가죽들 막 가지고 자산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자원함이라는 얘기예요. 그 자원하는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모양으로 바꿔주시는 분, 구속사의 재료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25장부터 나타나는 이 성막의 주요 도구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중요한 도구들입니다. 구속사의 도구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재료를 주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이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계시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 테르마 말입니다. 여러분 구속사를 위하여 여러분의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특별히 자원함으로 드리십시다.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한껏 고무되어 드려보세요. 이번 주에 그죠? 그때에 우리의 헌물과 우리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그 교회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올려드렸어요. 그죠? 올려드린 이후에 25장 10절부터는 이제 이거 만들어 하고 여러 가지 만들어야 될 것들을 소개하시는 내용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야 그대로 지어야 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모양 그대로 지어야 돼. 하나님이 하늘에서 왕이시고 하늘에서 거하시는 것처럼 이 땅의 왕이시고 이 땅에 거하시려면 하늘의 모습과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식양과 이 땅의 식양이 닮아 있어야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하늘의 모양과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거주하실 수 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는 거. 원리예요, 원리. 천국이 임하는 원리입니다. 우리의 형상이 천국의 사람의 형상으로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만들 이 성막은 반드시 하늘 성전의 모습과 닮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나타나는 다윗이 받았던 그 성전 설계도, 그죠? 이건 역시도 하늘과 닮아 있거든요. 성막과 모세의 성막과 이 솔로몬의 성전 닮아 있습니다. 왜? 하늘의 모습과 닮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장차 나타나는 에스겔 성전의 모습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닮아 있습니다. 쭉 다 연결돼요. 창세기 1장에 이 베레시트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천지가 만들어질 때 하늘의 모양과 그대로 만들어졌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죠? 모든 것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모형입니다. 하늘의 모습과 그대로 닮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때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그 에덴 동산을 거니셨고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모든 세계가 하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자 하나님은 그 세계를 떠나가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다. 똑같이 만들어봐. 내가 너에게 임재하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만들어야 될 게 뭡니까? 궤입니다. 궤.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이렇게 돼 있어요.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125cm, 넓이와 높이는 75cm로 하고 순금으로 그것을 싸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만들어야 될 것. 너희와 내가 화평하려면 가장 먼저 만들어야 될 것이 조각목으로 궤를 짜고 그 안에 언약을 약속을 넣어라. 십계명을 넣어라 이겁니다. 그것이 10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조각목이라고 하는 건 시띠임이거든요. 시띠임나무예요. 시띠임나무. 아카시아 나무라고 소개합니다. 이거 광야에 있는 거거든요. 이집트 광야와 유대 광야에 시띠임나무가 자랍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자라니 굉장히 단단은 한데 볼품 없어요. 화려하고 굵은 백향목하고는 좀 다릅니다. 가지가 얇고 볼품 없어요. 그죠? 그런데 벌레가 먹지 않고 썩지 않습니다. 볼품 없습니다. 근데 이 조각목, 볼품 없는 나무를 가지고 궤를 하나 만들어, 상자 하나 만들어 하는 거예요. 주로 이 아카시아 나무, 이 시띠임 나무는 성경에서 볼품 없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을 나타내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 이 시띠임 나무 조각을 내어 궤를 만들어라. 그런데 그 만든 궤의 겉면 안쪽에 전부 금으로 두른다, 입힌다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에서 금은요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신성. 볼품없는 사람에게 천국의 신성을 입힌다 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여기 16절에 보면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렇게 돼 있어요. 증거판을 십계명을 그 속에 둔다. 볼품없는 우리에게 천국의 신성을 입히시어 그 안에 말씀을 둔다는 개념이에요. 그죠? 놀라운 복음이 여기 숨어 있는 겁니다. 볼품없는 우리 인생에 천국을 허락하셔서 그 속에 말씀을 넣어 두신다. 하늘의 영광을 입히시고 금으로 하늘의 영광을 입히시고 우리의 마음에 토라를 넣어 주사 임재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복음적 내용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는 가장 먼저는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그 땅의 보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각목과 같이 형편이 없지만 금을 입힌 천국의 속성을 입힌 사람들, 그 마음에 말씀을 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임재에는. 그리고 17절에 보면 속죄소를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소를 만들 때. 근데 이건 순금이에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순금입니다. 순금.
이거는 100% 신성. 100% 신성을 가지신 속죄소라는 이 단어가 카포레트라는 단어거든요. 카파르 하면은 덮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덮개를 만든 겁니다. 율법을 담은 아카시아 나무에 금을 입힌 그 율법을 담은 개 위에 순금으로 덮개를 만든다는 개념. 완전한 신성,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대제사장이 속죄일마다 들어와서 이 속죄소 위에, 이 카포레트 위에, 이 뚜껑 위에 7번 피를 뿌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속죄소 대신 예수께서 피 흘림을 당하신다는 개념이죠.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스스로 이 법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이 궤 스스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고 그 위에 뚜껑, 머리 대신 그분이 덮여야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있다. 지성소를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 여러분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무슨 얘기입니까? 뚜껑을 연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이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궤 안에 뚜껑을 열어봤더니 10계명의 두 돌판에 이 율법의 요구가 확 퍼져나가서 율법대로 살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당했습니다. 그죠? 그러니 율법에 어긋난 도시 사람들 5만 70명이 죽었대요. 율법의 요구, 죄의 저주가 확 올라온 겁니다. 그거 누가 맡고 계신다고요? 법궤의 뚜껑 대신 예수님이 맡고 계신다고요. 그분이 얼마나 거룩한지 뚜껑 위에 있는 두 그룹이 그분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숙이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정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룹들도 고개를 숙인다는 의미예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분의 그 온전한 신성, 그 위에서 하나님은 너희와 교제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뚜껑은 예수님이십니다. 볼품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신 다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뚜껑이 덮여지심으로 카파르 덮어주심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이 된다는 이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테루마를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음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 성전이 만들어져 갑니다. 이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 여기 25장 23절부터는 상이 나타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30절에 보면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지성소 물품이 아니라 성소의 물품이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법궤와 뚜껑이 있고, 그죠? 이건 역시도 우리의 테루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다음 여기 이제 성소의 물품을 만들어라 하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뚜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소는 교회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연합. 이걸 휘장이 가로막고 있죠. 예수께서 죽임 당하셨을 때 이 휘장이 찢어졌죠.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 되어지는 시간을 가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소의 도구들은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도구다. 신부된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도구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신부된 교회는 첫 번째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말씀의 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말씀상. 상을 만들 때 진설병을 항상 있게 해라. 이거 나중에 보면 7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진설병을 갈거든요. 그죠? 진설병 레헴입니다. 빵이에요, 빵. 그러니 그 앞에 있는 거룩한 빵을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성도가 매주 새로운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죠? 말씀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20년 전에 먹었던 그 말씀 그대로 그것 만족해서 살지 않고 매주마다 그 말씀의 떡을 갈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어라 했죠. 말씀이 흘리면 안 된다. 말씀을. 그죠? 놓치지 마라. 떨어뜨리지 마라. 이 말씀을 먹어라.
지켜라. 그 얘기예요. 이 턱을 만들되 하는 것. 25절에 나타난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변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흘리지 마라. 교회는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곳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신다. 그분의 말씀을 매주 먹고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진설병 매주마다 이 떡을 갈아줘야 돼요. 성도는 그 떡을 먹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테루마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하늘의 식양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하늘의 그 성전에는 뭐가 있냐? 말씀이 있다는 얘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있다는 얘기.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설교자, 그 화려한 설교자들도 천국에 올라가면서 설교 멈춥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 25장 31절에 보면 등잔대 나타납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어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메노라입니다. 메노라. 성막의 도구들은 신부된 교회를 나타낸 데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져야 되고 메노라는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불, 이 깨어있으라 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쳐서 만들어야 돼 있거든요.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죠. 이 쳐서라는 이 단어가 미크샤라는 단어, 실제로 두드리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사람 본성 악합니다. 말씀을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이거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살구꽃 형상의 잔 6개 만들어서 그 위에 올려라는 얘기. 그죠? 살구꽃이라는 이 단어. 그죠? 살구꽃. 샤케드라는 단어입니다. 샤케드. 샤카드. 편도나무거든. 아몬드 트리입니다. 샤카드. 그래서 히브리어 샤카드 동사는 깨어있다. wake up. 경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 샤케드 꽃은 깨어있는 파수자들의 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샤케드 나무, 아몬드 트리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빨리 꽃을 피우는 나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올 때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가 있죠. 뭐 매화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벚꽃을 보면 봄이 왔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이 샤케드 꽃이 피면 겨울이 끝났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징표예요. 겨울이 끝났다. 겨울은 차가운 고통의 시간 아닙니까? 핍박과 환난의 시간 아닙니까? 기도를 쉬지 않고 깨어 경성한 교회, 그 성도들의 그 기도를 통해 꽃이 핀다. 봄이 온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겨울이 끝났다. 봄이 왔음을 선언하는 교회의 상징이 바로 샤케드 꽃입니다. 샤케드 꽃, 이 메노라의 가장 끝에 봉우리가 늘 지펴져야 된다는 의미.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교회가 환란의 시간을 통과하여 봄을 오게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메노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구나. 성소에는 메노라가 있구나. 이 기름을 계속해서 주입시켜줘야 되는 거구나. 말씀을 계속해서 갈아줘야 돼. 기도와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는 결국에는 봄을 오게 하는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요. 그 오리지널 디자인 안에는 끊어지지 않는 예배와 끊어지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그룹들이, 케루빔들이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고, 그죠? 두 손, 두 날개로는 얼굴을, 두 날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이어지는 것, 기도가 이어지는 곳이 바로 하늘 보좌예요. 그것과 똑같이 우리의 테루마를 통해서 이 땅에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예물, 이 땅의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분의 보좌를 만들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등잔대를 만들고,
그죠? 서로 연결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연결하게 하고 연결하여.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시고, 그죠? 기도를 통해 연합하게 하시고, 깨어 경성하는 중보자를 통해 연합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테루마, 여러분들의 드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26장부터는 휘장이 나타나죠. 너는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가늘게 꼰 배실로, 하얀 배실로 만들어라. 흰색은 예수님의 거룩과 예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색깔. 청색으로 만들어라. 청색은 하늘색이죠. 하늘 색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자색은 왕의 색깔입니다. 보라색 말이에요. 보라색. 보라색은 예수님의 왕권을 나타내고, 홍색 실은 피의 색깔이니 예수님의 피 흘리는 희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 색깔을 가지고 휘장을 만들어라. 그것을 서로 연결하여 성소 휘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휘장으로 먼저 덮는 겁니다. 아, 예수님의 그 4가지 성품으로 덮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 위에 성막을 덮는 막 7절에 보면 곧 휘장을 염소털로 또 덮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에즈라는 이 단어 재물이거든요. 재물로 또 덮고, 그 위에 14절에 보면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을 또 덮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소털과 순양의 가죽은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또 의미하는 겁니다. 덮고. 그러니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은 비밀이에요. 비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건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달의 가죽을 그 위에 덮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총 4가지로 덮습니다. 휘장으로 하나 덮고, 그 위에 염소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을 덮는다. 해달은 오르 다하시라는 이 단어가 바다 표범이에요. 주로 홍해와 동부지중해에 발견되는 해양 동물 가죽을 의미합니다. 방수를 위해서겠죠. 기후나 온도, 습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멀리서 보면 성막이 화려해 보입니까? 그 해달의 가죽이 쭉 덮여져 있는데 시커매요. 바다 표범의 가죽이라니까요. 그죠? 화려해 보이지 않도록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비밀을 오픈하지 않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화려해 보이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해달의 가죽의 역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 보기에는 볼품없고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천국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이 연합 말이에요. 26장 15절부터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총 56개의 그 널판을 근데 이 조각목, 아까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널판을 만들 때 거기에도 금을 싸라는 얘기. 우리는 볼품없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위에 금을 싸셔서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는 개념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볼품없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이처럼 이번 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이 성막을 만드는 볼품없는 성도들, 이거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서로 연결하고 한 덩이로 연결할지니 연약한 사람들의 이 테루마, 이 예물을 가지고 당신이 거하실 만한 처소를 만들어 가시는 주간이다. 여러분, 교회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적은 시간, 우리의 작은 감정, 우리의 환경, 우리의 재정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짓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방인들의 이 테르마도 하나님 받으셔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테르마, 여러분의 이 거제, 여러분의 올려드리는 이 작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남은 자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를 만드는데 여러분들 사용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온 열방에 주님의 처소가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복이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통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각목과 같은 아카시아 나무와 같은 시띠 나무와 같은 우리를, 볼품없고 하찮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토라를 넣으시고 그 쉐키나의 영광을 담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것 주 앞에 드릴 때에 오셔서 받으시고 우리의 테르마를 받으시고 하나님 이 재료를 가지고 하늘 보좌 만드셔서 그 영광 누리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주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기를 사모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로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민족으로 교회되게 하시고 온 열방으로 교회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주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 만드는 복된 세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신부로 단장되길 원합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님 휘장이 찢겨 하나 된 것처럼 하나님 그리스도 대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된 교회가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 오셔서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후 출애굽기의 내용처럼 그 천국이 완성되어지는 것 주님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주님 보좌 앞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영화롭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금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이 토라를 읽을 때마다 빛과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채워 나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또 댓글로 여러분들 같이 소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다음 주 태제베 본문 그죠? 명령하다라는 이 본문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정말 하나님의 형상 되시고 여러분의 그 좋은 예물들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한 주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